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오랜 약속을 지킨 다윗, 오랜 약속을 지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후로 적지 않은 시간,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오래전 약속을 지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억하고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여건도 허락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자손을 돌보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 다윗의 표현이 인상적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다윗이 생각할 때 남은 자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았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당장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즉시 그 의도를 밝힙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는 이들이라면 상황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수소문하여 찾은 자는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었어요. 시바는 사무엘 하 후반부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못 됩니다. 아무튼 그는 사울 집안의 종으로서 남은 자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시바가 수소문되었다는 것은 남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 다윗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도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시바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죠.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4장에서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잠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장애를 갖게 된 사연 배경이 소개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품에서 무비보셋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다리 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사연입니다. 자, 다윗은 어쨌거나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다리를 절든 절지 않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은혜 갚을 자가 살아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4절 말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길은
훗날 사무엘하 17장에도 등장하는데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뭐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마길은 무비보셋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베푸는 것에 익숙한 사람, 그러므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5절, 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가문이 망하여 혼자 남은 무비보셋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장애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지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농사지고 노동해서 먹고를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갔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고 스스로를 다윗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진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야 무비보셋은 비로소 그 마음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은총이라는 구체적인 말을 표현했습니다. 은총, 그 은총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의 사유지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왕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왕의 가족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무비보셋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전하죠.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말이 조금 과격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무척이나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의 놀란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지난 세월을 저희가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죽은 것도 상종하지 않았죠. 부정하다 그래서 죽은 것도 상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지 않고 혐오한 데다가 죽은 것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은 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간 자신이 받아왔던 여러 가지 혐오와 그가 스스로 느꼈던 외로움, 그런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9절 이하여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다시 시바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전과 같이 사울 가문의 종노릇을 다시 하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무비보셋 섬겼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섬기지 않은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명령하니까 얼마나 좀 불편했을까. 자기는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어쨌거나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모두 사울의 마지막 후손 가정을 위해서 다시 일해야 된다. 35명, 36명의 장정이 있는 집. 놀라운 일이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자, 이미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12절 13절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사울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비보셋이 경쟁 가문의 남은 후손이니까 좀 관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것, 특별히 두 다리를 저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비보셋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대단히 강성한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또는 관리하려고 했다기보다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오랜 약속을 지켰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요나단의 후손들인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손자,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잘 섬겼는데, 자식처럼 섬겼는데, 그 이유는 요나단과의 오랜 약속 때문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다윗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 사랑했던 또 가까웠던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실천해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이런저런 여건들이 되고 또 환경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과 언약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겠다. 이 아침에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것으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